안녕하십니까. 총장 스님의 원력으로 꼼짝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를 소임을 마치고 가끔 와보면 새삼스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과거에 보지 못하던 것이 늘 보이고 또 반가움을 느끼고 그랬는데 오늘은 새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해요. 강연회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본래는 특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외부에서도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강연회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부끄럽고 좀 민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전을 고정적으로 지정해서 가끔씩 특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의논도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영리한 데가 있거든요. 지정된 경전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하면 이게 연속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특강을 너무 많이 하면 특강에 또 그 맛이 가요. 그래서 한 두 번만 한 학기에 하되 지정 경전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명칭을 붙인 것이 경교라고 하면 경전의 교설을 뜻하거든요. 경전 교설. 그리고 경학이라 그러면 경전의 학습이에요. 경전 학습을 경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전체 이 경전 교설과 불교 전체 경전 학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한자를 쓰면 담설이에요. 담설. 말씀담, 말씀설. 그래서 경교, 경학의 담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번 학기 오늘 하고 다음 달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특강 경교 경설 이야기 시작. 오늘 제목은 근심 걱정과 한 생각 공부. 근심 걱정과 한 생각 공부.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 경전으로 말하면 우비고뇌와 일념 공부. 생로병사 우비고뇌와 일념 공부. 한 생각 공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교 경학에서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인생에 대한 지자 관찰. 인생을 지혜로운 선지식들은 어떻게 관찰했나? 그게 굉장히 큰 가르침으로 다가와요. 인생에 대한 지자의 관찰. 그런데 절에 와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넓은 벌판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무섭게 생긴 코끼리가 다가오더라. 그래서 그 무서움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더라. 그 우물을 보니까 우물가에는 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나무 밑으로는 우물인데 우물 속으로
나무 뿌리가 늘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 그래서 중간에 매달려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흰지 검은지가 와서 서로 쪼아대더라. 이게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나무 위에서 꿀벌들이 꿀을 한 방울 두 방울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의 입 안으로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꿀맛을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꿀맛이 그렇게 좋았다. 너무너무 꿀맛이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이게 속가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나? 근데 아무도 이 대답을 못 맞췄는데 딱 한 사람이 맞췄대요. 그런 꿈을 꾸다가 딱 깨면 살아난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현실에는 없다. 그런 꿈 꾸다가 꿈에서 딱 깨면 살아난다. 근데 이게 절에 오니까 이렇게 많더라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처음엔 몰랐는데 경전을 보다 보니까 빈두로존자라는 분이 우타연왕 설법경이라 우타연왕이라고 하는 왕을 위해서 설법한 경이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자세히 보니까 빈두로존자가 한 번은 이제 밖에 나왔는데 어떤 수행자가 숲속에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옷도 뭐 보잘것이 없고 모양도 보잘것이 없고 그냥 숲속에 앉아 있어. 그래서 우타연왕이 가서 물었어요. 여러 가지 개성이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일체 세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탐착 오욕이언을 오욕락을 탐착을 한다. 채색, 식명, 이 잠자는 것도 이제 마지막 오욕인데 재물과 이성과 먹는 것과 명예와 이 잠자는 거, 이 편안한 거, 이거를 탐착을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독처 공한고 빌공자 한가한자 이 한가한 텅 빈 곳에서 홀로 머무는고 그래가지고 유하영락고 무슨 영화와 쾌락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여기서 뭐 하자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다 즐거움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타연왕의 질문을 받고 빈두르존자가 말씀을 하기를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근심이 있다. 생로병사 환 근심 환자 생로병사의 근심이 있고 또 인간에는 무명애독전 무명으로 탐해하는 독화살이 있다. 그래서 생로병사 환과 무명 탐해의 독화살이 있는데 이거를 생로병사 환을 벗어나지를 못했고 미해탈이라 또 무명 탐해의 화살을 뽑아내지를 못했다. 유미득
발출이라. 발출이라는 건 뽑아낸다는 말이거든요. 미득이라는 말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거든. 인간에게는 탐해의 독화살을 맞아야 되고 생로병사의 근심이 있는데, 영의는, 영광의 지위는 수유가 아니라 잠깐 사이에 사라진다. 왕의 지위든 무슨 쾌락의 지위든 영의는 수유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자는 심관찰하야 지혜로운 이는 그걸 깊이 관찰을 해가지고 불응어차사의 이생희유상이라, 반드시 이런 오용락이나 영광의 지위에 희유생, 좋다는 생각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게 인생에 대한 지자의 관찰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몸에는 생로병사의 근심이 따른다. 마음에는 탐해의 독화살을 항상 맞고 있다. 그럼 이 무명애독전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명애독전을 뽑아내지 못했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놔둔 채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은 전혀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결론적으로 말한 게, 인간은 의 정중수군하야, 정중 우물 속에 수군 나무 뿌리를 다 의지해서 탐 밀타 구중이라, 탐한다. 꿀이 타 구중,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게 빈두르존자의 설법이에요. 지혜로운 이의 인생 관찰이에요. 수행을 하느니 뭐 깨달음을 얻느니 하는데 그 근본이 인생 관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 관찰이 없이 수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인생 관찰이 없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지자의 인생 관찰. 지혜로운 이는 인생을 이렇게 관찰한다. 그런데 통도사의 경봉 큰 스님은 인생에 4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4가지 큰 의혹이 있다. 4대 의혹은 뭐냐? 첫 번째는 어디서 왔는데 온 곳을 몰라. 그게 첫 번째 의혹이고, 어디로 가는데 가는 곳을 몰라. 그것이 두 번째 의혹이고,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갈지 몰라. 이거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 내가 언제 갈 건가. 지금 보면 내 알고 있는 분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분은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나를 알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도 모르거든, 여기 있는 분. 아, 몇 명은 알 수 있네, 몇 명. 그런데 거의 대다수 몰라요. 이거 나이 안 들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나이 80 넘은 분 만나면 나보고 물어.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참 그거 아주 뭐 빚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고 그래. 난 딱 그래. 나는 딱 90원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몇 살인데? 78인데요. 그럼 너무 많이 산다는 것처럼 눈을 끔벅끔벅 쳐다봐요. 그래봐야 12년 남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군지 이게 4대 의혹이다 이거예요. 온 곳을 모르고 가는 곳을 모르고 언제 갈지를 모르고 내가 나를 모르고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듣고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그 노랫말 제목을 멍텅구리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노랫말 내용이 온 곳을 모르는 그 인생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느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이런 거거든요.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노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뭐 진짜라고 저 메시지가 탁탁 오는데 지금. 네? 아주 선명하게 메시지가 와요. 틀림없다고. 세 번째는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천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세상의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느나 그것 또한 멍텅구리. 이래가지고 이 멍텅구리를 창하는 분이 막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저 부산 통도사 쪽에는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불려지던 거고 저도 가끔 불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돼. 이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가라앉아서 이거 안 된다. 안 돼요. 아니요. 아니. 법문은 해도 노래는 못해요. 이게 이제 인생 관찰이라고. 인생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언제 가나, 나는 누군가. 이런 깊은 관찰이 없으면 절대 이게 출가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법을 펼치고자 하는 동기부여, 의지가 안 생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생 관찰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그런데 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걸 쭉 보면 첫 번째는 인연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색이공함을 가르쳐요. 색이공함을. 그 다음에는 생각이 공함을 가르쳐. 그 다음에는 맑은 생각이 온 누리에 가득하다 이걸 가르쳐요. 허망한 생각이 공하다 이걸 가르치고 청정한 생각이 법계에 충만하다. 이게 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생사도 가만히 보면 공한 거다. 비었다. 또 이 공함을 보는 상념, 생각상, 생각념. 이 상념, 생각도 공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한데 공한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미혹이죠. 그래서 맨날 이제 얘기를 하기를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이 나고 죽는 것이 뭐냐 하고 49제 지낼 때 용감한 스님은 지금 49제 지내는 큰 스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 그거 안 묻는 게 이상하죠. 지금 영가 그러고 막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하고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데 그 돌아가신 스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냐 이거요. 이런 이 심각한 본구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여기 왔냐? 이게 배운 소리 말고 들은 소리 말고 예? 당신 그
참마음에서 나오는 참소리를 한마디 해봐라. 이거는 이 본인의 등력차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왔다고 하겠어요? 안 왔다고 하겠어요? 그 실제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정말로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느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용기가 없어서 잘 못 묻더라고. 연보라는 스님 보고도 그 스님 여기 오셨어요? 그럼 물어봐 한번. 그러면 그 얼마나 황망하겠어. 이게 깨달음의 동기예요. 이건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마음으로 등력차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경교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지식한테 아주 본분, 대도를 성취한 선지식인데 찾아가서 그 깨달음을 구하는 학인이 물었어요. 그 물은 내용 한문으로 적은 것이 인생은 사하고 인생 사람은 사하고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 법문은 많이 했어요. 통도사의 어떤 중견 스님이 열반했는데 그때 부산서 오신 큰 스님이 법문할 때도 이 법문 하셨거든. 인생은 사하고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선지식이 여금 문처고 너의 지금 묻는 곳으로 간다. 이게 도인의 법문이에요. 오고 가는 게 한 생각에서 일어나서 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도 공하고 물질도 공한데 그 공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지금 문처거라. 너희 지금 묻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또 물어. 인생은 종하래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금 문철해라. 목이 막혀요. 이상하게. 너희 지금 묻는 곳에서 왔다. 이런 얘기하면요. 다 졸음이 와요. 이런. 그런 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재미는 없다 이거지. 재미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말이 재미있었으면 벌써 깨달았지 아직도 못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문처는 시선마오. 내 묻는 곳은 이것이 뭐냐 그랬어요. 묻는 곳에서 왔고 묻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 도대체 이 묻는 이 마음 묻는 곳은 시선마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선지식이 불향 타인문하고 타인을 향해서 묻지 말고 불향 타인문 향타인 타인을 향해서 묻지 마라. 그럼 어째 해야 되냐? 반조 우반조하고 이 묻는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거는 보고 들으면 보고 들은 대상에 쫓아가고 대상에 탐착하는 게 미혹이에요. 대상에 추종을 한단 말이죠. 또 쫓아가면 거기에 탐하고 집착해. 그게 미혹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반조를 해요. 돌아봐. 이 대상을 보는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본다. 반조한다. 그럼 저걸 쫓아가는 내 마음은 뭐지? 쫓아가는 내 마음은 뭐지? 반조를 하고 또 반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쫓아가는 내 마음을 세간 우세간하라. 자세할 세자 볼간자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아라.
그러면 뭐가 남는가? 처음에는 반조를 했는데 또 알고 싶은 경지가 있었는데 조금 들어가면 그 알고 싶어서 돌아보는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찾아냈다면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본문이에요. 내가 찾고 싶어서 찾았잖아요. 그럼 찾아진 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럼 찾고 찾으면 어느 날 찾는 마음밖에 없어. 찾아지는 마음은 없어. 오직 찾는 마음뿐이야. 구심멱심 구하고 찾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 구하는 마음뿐이고 찾는 마음뿐이다. 그러면 그건 뭐냐? 고요하고 밝고 고요하고 그게 일념광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고요하고 밝은 거 일념 한 생각 광명이다. 그런 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근심 걱정과 한 생각 공부. 그럼 이제 경전에서 일심이라는 기록도 많고 일념이라는 기록도 많은데 그럼 일심 일념의 기록이 어떻게 다르냐? 마음심자를 쓴 거는 우주 만물의 근본 본체를 설명할 때 마음심자를 써요. 또 우주 만물을 자유자재하는 그 마음의 공덕 작용을 설명할 때는 생각념자를 써요. 그래서 심체는 본체고 일념은 덕용이다. 그래서 일념 보관 한 생각으로 온전히 본다. 이럴 때는 일념을 쓰고요. 일체 유시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다 할 때는 마음심자를 쓰거든. 이게 경전 기술한 하나의 용례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만수무강을들 말을 하는데 만수무강 하십시오 그러면은 첫 번째는 황당하다가도 듣고 나면 또 좋더라고. 만수무강이라는 게 순 사마애도 말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거든. 그 얼굴이 뻘개지다가도 듣고 나면 또 재미있고 좋아. 아, 이 맛으로들 만수무강 하십시오 하는구나. 그럼 만수무강과 반대로 오늘 당장 돌아가시지요 그래봐. 그 좋을 리가 없죠. 이게 만수무강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온갖 인생이 구하는 게 뭐냐?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사람이다. 그 경공 근스님이 늘 하시던 법문이에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사람 구하다 죽고 물질 구하다 죽는다. 이게 너무 이게 우습게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 무상해서 가는데 그 갈 사람 구해서 무엇하리요? 재밌어요. 저 소리도 왔다 가요. 그러니까 뭐 온다고 괴로워할 거 없고 간다고 슬퍼할 거 없어. 사람 구하다 죽는데 사람 다 사라진다. 물질 구하다 죽는데 내 사라지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인 없는 물질은 쓸데가 없어요. 이런 관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라 하기 전에 관찰부터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게 시계가 그냥은 잘 안 보여서 여기다 뭘 끼워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도 또 안 되니까 쉬운 말로 마음 공부 안 하는 걸 말을 하면
내가 나와 원수 맺기. 마음 공부 안 하는 건 내가 나와 원수 맺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원수라는 건 쳐다도 안 보는 게 원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 가까이 하고 물질 가까이 하고 사람 가까이 하고 물질 가까이 이것만 하다가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봤어. 가까이 하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원수 맺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법문하실 때 영가 보고 나와 원수 되지 마십시오. 이런 법문을 하세요. 영가 보고. 당신이 당신과 원수 맞지 말아라. 앞으로는 마음 공부 잘해서 생사해탈하라. 그럼 우리도 봐요. 우리 자신을 언제 돌아봤어. 맨날 원수같이 지냈지.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돌아보기. 이건 원수가 아니죠. 돌아보면 이미. 화해를 청하고 이제 가까이 하는 거죠. 친구 맺기처럼 이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고 마음 공부 안 하는 것은 내가 나와 원수 맺는 거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지. 보통 원수는 그냥 소식이 궁금해서라도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내 원수는 묻는 일도 없어요. 돌아보는 건 그만두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하면 첫 번째 단계가 딱 뭐가 보이냐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딱 보여요. 아, 인간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가고 근심 걱정뿐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조이상적이라.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분명한데 거기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다 무생정멸, 생긴 것이 없고 생멸이 아닌 정멸체라는 걸 딱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이상적 공부라고 그래요. 딱 보이되 보이는 실체가 없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는 거다. 그 다음 단계는 무생무멸 상나가정.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해서 보면 무생무멸이 돼요.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긴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는데 상나가정이 있어. 상락, 항상 즐겁고. 쾌락이 아니라 상락이다. 본부는 쾌락을 탐하는데 지자는 상락을 좋아해요. 항상 즐거운 거. 진화 청정이 있어. 참나 청정한 거. 그걸 느껴요.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무생무멸 상나가정을 딱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생멸 정멸이 무의평등이라.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상나가정이 생로병사를 떠나 있는 게 아니고 또 생로병사가 상나가정을 떠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심체 불가사이다. 이 마음 묘체라는 건 불가사의에서 생로병사 그대로 상나가정이 있어. 상나가정 그대로 생로병사가 있어. 그래서 이 둘이 평등무이다. 평등해서 둘이 없고 무의평등이다. 둘이 없어서 평등하다. 그래서 이 경지를 조접 상섭이라고. 조접 딱 비치고 고요하고 고요하고 비치고 이것이 서로 거둬져서 비치는 속에 고요함을 거두고 또 고요한 속에 비침을 거두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득하고 그득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이런 단계를 말을 하거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 마음 공부에 적이 상조라. 고요한데 항상 비추어.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경지인데 적이상족 늘 고요하고 고요해요. 그런데 항상 비춰.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광명이라. 대적광명. 온전히 고요한 광명이다. 그래서 뭐 대광명전이라고도 쓰는 것도 이거 대적광명을 말하는 거고, 대웅전이라고 쓰는 것도 이 일념 본체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 물질과 생각은 없고 오직 광명만 가득해서 부동웅장이라 움직임이 없이 웅장한 거다. 그래서 이거 세속적으로는 움직여야 웅장한 걸로 보는데 이 깨달으면 부동웅장이에요. 부동웅장. 움직임 하나도 없이 웅장한 거. 그래서 그걸 대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웅은 이 네 번째 단계를 말해요. 적이상조하니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니 대적광명이라.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상적상조, 항상상 고요적, 항상상 비출조, 비출조. 항상 고요하면서 항상 비춘다 이거예요. 이게 대적광명이고요. 비로자나 부리고 아미타 부리고 서가모니 부리고 이게 일체 경전 교설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학습하면 이게 경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전 학습을 왜 하냐? 오용락의 무상함을 느끼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탐해의 고통을 느꼈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탐해가 괴롭다라는 걸 못 느끼면 못해요. 그 우타연왕처럼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이 숲속에서 뭐 하자는 거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용기도 없는지 그런 거 묻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60년대만 해도요. 토굴에서 어떤 분이 용맹정진하고 늘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어디 좋은 데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리 모시고 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요. 혼자 앉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럼 물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뭘 사업을 하냐, 여기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 뭘 하냐 도대체 당신은. 그거 왜 안 물어요? 그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또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 세상은 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데 당신은 숲속에서 뭐 해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말로 말고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들어. 나는 이렇게 흔드는데 부처님 흔드는 거 잘 모르겠고 들어 이렇게. 이 첫 번째 이렇게 드는 거는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지금 더 보이는 거예요. 또 그다음 또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 무생무멸 상나가정을 더 보이는 거예요. 요 한 놈인데 요 놈이 생로병사도 되고 요 놈이 상나가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을 떠나지 않고 중생의 본내장이 있다.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거든. 열애법신을 안 떠나고 중생의 그 무명 본내장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걸 열애장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면 이제 생로병사를 보이고 또 이렇게 보이면 상나가정을 보이고 또 이렇게 보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지?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지.
그 앉아버리는 기계가 요새 잘해요. 기계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재능을 중시했는데 요새 재능은 쓸데가 없어. 인공지능이 훨씬 발달해가지고 재능은 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요새 귀한 건 뭐냐? 오직 인성. 재능이 귀한 시대가 아니라 재능은 다 뭐 인공지능이 다 점령해버렸는데. 근데 이 인공지능은 인성이 없어. 그래서 그놈들에게 없는 걸 해야지. 있는 거 하면 완전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인성으로 행복한 시대지 재능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시대 착오예요. 날은 샜는데 아직까지 이불 덮고 있는 거예요. 인성만이 오늘날의 행복이다. 재능은 행복이 아니다. 이게 뭔 얘기에다 여기까지 왔나? 이게 상나가정과 이게 생로병사가 둘이 아니에요. 세 번째. 번뇌장이 바로 청정법신이고 청정법신이 번뇌장이다. 이제 이경지의 마음 공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들어 네 번째 들면 그게 뭐냐면 대적광명이 상적상조라. 항상 고요하면서 항상 비춘다. 대적광명, 상적상조. 근데 이놈이 이 생로병사를 떠나지 않고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도 보통 물이 아니라 벽담수가 있다. 푸른 연못물. 푸를 벽자 연못 담자. 푸른 연못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새도 있고 그 풀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연못 속에 있는 나무 배우려고 물 속에 들어가. 새 잡으려고 그 샘물 속에 들어가. 거기 비치는 사람 만들려고 그 물 속에 들어가. 그러면 어찌 돼요? 만나려고 하는 거 못 만나고 저만 빠져 죽어. 이게 이제 밖으로 쾌락을 구해서 쫓아가다 보면 쾌락은 없고 몸만 죽는다. 근데 인간은 구하다 죽어요. 새는 날다가 죽고. 구하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뭐냐? 구할 게 없는데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연못을 보는 사람, 저 연못은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새도 없다. 오직 물뿐이다. 저 물속에 그림자가 아무리 비춰져도 물은 항상 깨끗한 물이다. 요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지식이 깨달음을 설명할 때 국수의 월제수라 깨달음이 뭐냐 물으니까 그렇게 설명했어요. 뜰국자가 있는데 퍼낼 국자. 물을 딱 퍼서 보니까 뜨기는 물을 떴는데 그 물 속에 달이 있다. 월제수라. 달이 물 속에 있다. 이걸 깨달음에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을 찾았는데 대광명이 나타났어. 그 대광명은 마음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부처도 아니야. 중생도 아니야. 그냥 상적상조 적적 대광명. 처음에는 수행을 한다고 딱 수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큰 광명이 나타났다. 그것이 물을 한 바가지 펐는데 푸기는 물을 펐는데 나타난 건 거기에 달이 나타났다. 국수의 월제수라. 멋진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경교 경학이에요. 국수의 월제수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경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마칠 때도 경으로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경전 개송을 또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강의하던 또 수단이 있어 가지고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또 알거든.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꼬리도 없이 내려갔다 또 틀림없이 뭐라고 할 거거든 뒤에. 그래서 아이고 목 좀 조금 더 축이고 여러 사람이 내 입을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초조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이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지금은 안 돼. 그게 나이값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 별로 급한 게 없거든. 왜냐? 나는 최대한 시간을 느리게 보내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다 재주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이 마지막 개성이 화엄경 광명각품 9번째 광명각품 제9에 나오는 개성인데 일념으로 보관하니 한 생각으로 전체를 보니 너를 꽂자 쓰는데 보관이라는 건 한 생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보고 우주 시방 삼세 막 시방 호공도 다 보는 걸 보관이라 그래요. 일념에 보관하니 거기에는 무량겁도 있고 거기에는 시방 호공도 있는데 보통 3세만 말하는 게 경전 기술 방법이에요. 3세를 말하면 시방은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한 생각으로 시방 3세를 온전하게 다 보니 무거물의 영무주라 거긴 과거도 없어요. 과거는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예요. 연못 속에 비치는 그림자다. 오직 그 바라보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하나 챙기면 다 해결돼요. 쫓아가면 괴로워. 무거무로 영무주라. 과거 없어. 미래 없어. 현재 없어. 머문다는 건 현재잖아요. 여시오지 삼세서 하면 이와 같이 삼세의 일을 환하게 알면 초제방편성심력이라 이게 뭐 보살지가 어떻고 무슨 지가 어떻고 이게 방편이라는 건 지우인데 지우이 하나도 없이 그냥 초월해버려. 그래가지고 열의 지혜를 바로 얻어 심력이라는 건 열의 지혜 심력인데 초제방편 성심력이라 그런 개성이 있어서 이게 일념 보관 공부 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이 일념 보관 삼매 일념 보관 마음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됐구나.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마지막 적어왔어요. 오늘 특강 이야기 끝.